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샬롬.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오신 우리 황도깨비 용사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과 14절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용사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용사들 중 우리 용사들의 목숨을 위해 대신 죽어줄 진정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거꾸로 우리 용사들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용기가 있나요? 너무나 힘든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진정한 친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아마 영상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무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까지 그 영양분이 전달됩니다. 나무가 무성하고 가지도 줄기에 잘 붙어 있다면 그 가지에는 무엇이 맺히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가지가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름시름 하거나 가지가 줄기에서 꺾어져 있다면 그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결국 잘려지고 꺾여서 불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지는 뿌리로부터 나오는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분과 연합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각종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생명을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미 생명나무로부터 꺾어진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생명나무 줄기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용사들은 주님께 접붙여진 적이 있습니까? 아직 꺾여 있는 가지라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 접붙여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믿고 나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오직 복종의 대상이지만 친구는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반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며 주님의 친구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예와 한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나요? 그렇죠. 전기를 켜는 일을 하겠죠. 스위치를 켰을 때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데 그 전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그 속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었다면 아무리 애를 써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겠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각각 개인들의 차이가 있겠지만 마음속에 스위치를 켜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언 8장 17절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원죄와 태어난 후에 지은 자범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친구로, 나의 주권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시는 용사들은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에 변화가 생기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슬 같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꿈을 펼치며 주님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